2021년 3월 25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이제 새로이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시고 고난을 위하여 감람산을 향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성 안에 있는 누군가를 지목하시면서 예수님의 일행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그가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성한 아무로 표현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당사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원래 유월절의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는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날은 본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린 양은 다음 날 오후에 잡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각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 자체가 친히 유월절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희생양을 도살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규례에 따라 먹게 되어 있는 음식을 준비할 따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명절인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대속의 피로 온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찬을 들면서 주님은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이자 권면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미시는 마지막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다는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하는 자가 누구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암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배신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더욱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당신을 배반한 제자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돌이키는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월절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유월절이 가진 의미,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그 기념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질 제사를 통해 사람이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식탁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 예언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모든 짐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홀로 그 짐을 지시고 결국 그 과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늘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며
구원의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희생과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